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무엘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은 사울이 왕이 되는 세 가지의 과정 가운데, 즉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는 과정, 두 번째가 왕으로 제비를 뽑힌 과정, 그리고 세 번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백성들에게 칭찬을 얻고 왕으로 세워지는 단계 가운데 이 마지막 단계인 암몬 족속을 이기고 왕으로 세워지는 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게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야복강이 있습니다. 이 야복강의 아래쪽에 위치한 나라가 바로 암몬입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 가운데 작은 딸, 그 작은 딸이 낳은 베남미의 후손으로서 창세기 19장 38절에 기록되어 있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사 입다에게 패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갓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사사기에서는 야베스 길르앗으로 사사기 21장 8절에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를 치기 위해 모여든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음을 알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항복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암몬 족속이 얼마나 잔인한 말을 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보통은 항복하면 그 전쟁은 끝이 나는데 모압의 나하스 왕은 길르앗 야베스가 항복을 했는데도 매우 야만적인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만 화친을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극도의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오른쪽 눈을 잃어버리면 외눈박이 나라다라는 소문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암몬에게 져서 비굴하게 다 눈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악마적인 발상입니다. 이 비참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베냐민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에 보낸 것은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와 베냐민 지파가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베냐민을 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도와달라고 가장 절친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도 별 수 없었습니다. 몰려온 암몬 족속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은 다 이제 눈이 뽑히게 생겼구나. 두려움과 수치스러움 때문에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런데 이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5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 준비된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지를 우리는 새벽 설교를 통해 이미 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울이 혼자 준비한 것이지만 그런 준비는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날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 가운데 사울을 준비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계획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위태로운 육신의 약함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업에 대해서도 놀라운 계획과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미로와 같은 시간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에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편에서 하나님의 준비가 거의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다니면서 성실하고 순종하는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에게 겸손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비를 통해서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러고도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가 오늘 1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저를 따라합니다. 소를 몰고 오다가 사울이 소를 몰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성실한 말입니다. 사울은 이미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해줬고 만세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소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준비가 안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어떤 멋있는 옷을 입고 있어야만, 그렇게 왕자와 왕복을 입고 있어야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즉 그 사람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징은 성령으로 감동이 되는, 즉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맑고 거룩한 심령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날 소를 끌고 가다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입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 무리를 만났을 때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에도 그런 성령의 감동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 목적은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온 땅을 구원하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 배후에는 물론 사탄이 있었습니다. 대제국들, 가령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등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군사적인 위협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음란한 문화를 집어넣고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타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세계를 흩어놓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의의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의의 분노를 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뜨겁게 가지고 있을 때 갖게 되는 마음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계속 족쇄 채우려 하고 음란한 문화와 악한 생각으로 빠져들게 하는 악의 세력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의 분노,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울이 선의의 감동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그 속에 발하자 과거 삼손에게 임했던 그런 사사의 능력이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7절입니다. 여기에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떴다라고 했는데, 한 결의의 소란 두 마리의 소를 말합니다. 사울 혼자서 소 두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게 두루두루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7절 하반부에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길랏 야베스 건너편 요단 서쪽의 성읍인 베색에 이스라엘 군대를 사열시킵니다. 소집된 군사를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라고 8절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따로 언급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 사무엘상이 기록된 때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인 분열 왕국 때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1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유인과 매복의 양동 작전을 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자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가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용맹함입니다.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오늘 본문과 같이 주로 동틀 무렵, 즉 이른 아침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낮에 뜨거운 열기가 있기 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암몬 군대가 오전에 이스라엘 군대에게 완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사울의 국가방위 능력이 입증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사울이 왜 참된 지도자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 참된 지도자로 부름받은 것이 합당한가를 검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사울의 작전이 성공하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울의 왕 되는 것을 싫어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색출해서 사형시키자라고 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실 이것은 사울의 국가 통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테스트였습니다. 즉 백성을 화합하고 이끌어갈 지도자인가를 입증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반대파의 숙청이 지금 당장은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훗날에 사울의 참된 지도력에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길게 볼 때 12지파의 화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울은 이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해야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사울은 아니다. 그들을 살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선택하셨는가? 마지막 고비에서 그것은 사울이 남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훗날에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용하시는가? 남을 포용할 때, 용서할 때 사용하시지만 남을 용서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는 순간 사용을 멈추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험이 다윗에게도 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자 부하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다윗을 다그칩니다. 그때 다윗도 똑같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결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포용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같이 일하는 사람 가운데 별스럽다라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반대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잘 수용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좋은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사무엘이 이미 예언한 대로 길갈에서 왕위 제위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장 1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왕의 죄를 위한 예배를 통해서
사울은 비로소 모두에게 인정받는 왕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처음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포용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12월에 있었던 지역 주민 400명 초청 헌당 예배 때도,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 420명 초청 식사 때, 이번 주에 있었던 동남아시아 지방의 목사님들의 파타야 방문 때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잘 될 수 있는지를 배운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많은 기도 가운데 먼저 나를 깎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러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승리로 이끌듯이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롭게 맞춰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작될 구역 편성과 4월 송구란 때 있을 카오에이 셀라 영성 수양에도 기대가 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고 먼저 우리가 자신을 잘 깎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사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와 은혜를 주심으로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들도 겸손하게 포용력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귀한 열매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